주입니다. 정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한 주 한 주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이 느껴집니다. 2, 3, 4, 5, 6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안에 있는 4주가 없어져요. 금방 눈 감았다 뜨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8월인데 8월도 끝나가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여러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지난달 1월부터 7월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평가해 본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특별히 지금 올해 우리가 빛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 우리는 뒤에 뭘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분주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는 그 은혜를 감춰두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가 천국을 소망해 두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삶이 아무리 헌신이 있고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덕은 선포될 수가 없어요.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내 삶의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죠. 애쓸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나를 적대시해서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말을 거는 것부터가 싫어요. 아니, 얼굴을 보는 것부터가 싫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손이 올라가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불편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과 이스보셋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면서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다윗이 그의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도망치게 했을 때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냐? 아멘. 다윗은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오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거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1절 말씀을 잘 보면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풀 건데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에게라도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말은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도, 즉 요나단의 형제들이거나 또는 요나단과 뭐 같은 직책 갖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누구에게든 상관없어요.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에게라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모른 척해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단 죽었어요. 사울도 죽었어요.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가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갑작스럽게도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다윗은 잊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또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리고 이제는 요나단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기의 원수이기도 한 사울의 자손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죄 많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두운 데서 불러서 당신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사회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배려하셨고 그렇게 나를 아껴주셨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가문만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에서 남은 사람까지도 다윗이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렇게 할 만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가문에서도 사람을 찾고자 하여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의 닷을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발음을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살살 얘기하셔야 돼요. 시바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불러요. 이 사람은요 사울의 종이었지만 다윗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을 도와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지기 위해 다윗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라 하니라. 4절 왕이 그에게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왕자였으니까. 왕인 사울이 죽고 나면 요나단이 왕이 될 테고 요나단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5살 때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실수해서 이 아들을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정말 비운의 왕자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잠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반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긍휼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 마길은 압살롬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겠어요? 매우 불편한 존재예요. 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무비보셋을 마길이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라고 말해요. 왜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도 배신자예요. 매국노예요. 마길도 무비보셋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마길은 무비보셋을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도와준 게 아니에요. 5살 때 도망친 이후로 지금까지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마길은 정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살펴 주었던 지극히 의로운 사람인 게 분명해요.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혹 그럴 생각할지도 모르죠.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이 왕권을 잊어버리고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면 그를 돌봐준 나를 정말 높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요.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3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기를 아끼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나의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주어야 될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을 드러내고자 선포했어요. 우리 더 바른 교회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른 행함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바름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바름이 하나님의 바름이 아니라 나의 기준 속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바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마길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유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랑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길이 무비보셋으로 인해서 위험을 감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3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저자는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과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풀기 위해서 찾았어요. 어쩌면 무비보셋은 그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숨죽여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무리 절름발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울의 핏줄이잖아요.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다윗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거의 모든 세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정권은 숙청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 또한 이전 왕조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예요. 자, 다윗 앞으로 끌려온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표현을 볼 때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두려운 거예요. 그가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전 왕의 후손이에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왕에 의해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다윗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소개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래요. 종이요.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다윗과 함께 상에서 떡을 먹을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그냥 왕과 함께 밥 먹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비보셋이 잊어버렸던, 다시 회복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걸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로부터 내려오는 왕자의 신분이요, 왕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사울의 손자로서 왕족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졌고요, 패망한 왕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단순하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주었고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무비보셋이 자기로 인해서 정말 편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어두운 세상에서 얹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우리 식구에게 그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절망과 괴로움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이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를 찾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요, 배려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어려움, 어떤 불편함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베푸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야만 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밭도 돌려주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소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무비보셋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말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그것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아무 쓸모도 없고 버려진 내가 뭐기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요. 그만큼 무비보셋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 시바와 15명의 아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20명의 종을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사울의 밭을 경작하고 그를 돌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는 다윗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이지만, 죄에 속하여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발음을 기꺼이 선포하며 함께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긍휼함을 얻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얻은 것처럼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후에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이요. 이 뒤에 보면요, 다윗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 있는 동안에 무비보셋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울의 밭을 기꺼이 내어준 다윗처럼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말씀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매일매일을 내 생각이나 경험과는 달라 여러 모양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힘듦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가셨어요. 모든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갈등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